성경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으로 주님이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교의 선생님이 시험을 앞두고 호통을 치며 학생들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험에 만일 우리 반이 또 꼴찌를 하면 50점 이상 받지 못한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시험을 치고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보니까 선생님 인상이 좀 이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성적표를 나눠줄 텐데 50점 미만의 아이들은 다 문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성적표를 나눠주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아이들을 향해 지금 50점 미만 되는 아이들 나가! 호랑이처럼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일어나서 나가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일어나더니 주춤한 자세로 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어렵사리 들더니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50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선생님이 뭐? 50점? 문틈에 끼어 있어. 선생님이 그 아이가 50점 미만이 또는 50점 이상이 되지 못하는 그 50점이라는 점수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문틈에 끼어 있어라. 그 아이에게 적절한 처방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분노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성과를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죠. 선생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해서 지식을 잘 전수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아이가 공부해서 받아낸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그 아이를 닥달하고 50점이 넘는 아이와 50점이 되지 못하는 아이, 그리고 50점인 아이를 나누어서 평가하죠. 이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종교와 문화와 민족과 언어, 지역을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삶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을 알고 난 이후에 적용하는 선악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못하거나 하는 결정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기준은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6절 말씀을 통하여 몸과 귀에 할례 받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종교 재판을 받는 장면이죠.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표적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러한 성령 충만한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자라고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골칫거리입니다. 말썽거리입니다. 문제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종교 재판을 하는 장면 속에 스데반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메시아요,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의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 그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오늘 이 설교 중에 스데반은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은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대상은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란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릴 때부터 이미 할례를 받습니다. 육체 남자라면 다 표징을 갖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할례를 분명히 받은 유대인 앞에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청중을 향하여 너희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 말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청중들 그리고 자신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만일 스데반이 자기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면 자기 앞에 있는 청중들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에 틀림이 없죠. 자기 앞에 있는 이 청중을 향해서 스데반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선지자들을 핍박한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한 그 의인을 잡아 죽인 그 조상들과 똑같이 너희가 행동하고 있구나라고 말할 때에 스데반은 그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만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면 여기 있는 청중들과 똑같이 나도 행동했을 텐데, 나도 조상들과 똑같이 의인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을 텐데, 내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렇지 못했다면 그냥 육체의 할례만을 가지고 18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래서 자자손손 30년을 한 세대로 잡으면 600세대를 이어오면서 조상 대대로 종교적으로 문제없는 할례를 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나도 이 사람들처럼 이제 의인을 핍박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스데반이 설교를 다 끝날 때쯤에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 5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의 심정과 어떤 태도를, 행동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바라봅니다. 아직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은행 심사를 표현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일을 갑니다. 스데반의 말을 들으면서 일을 갈아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일제히 달려듭니다.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칩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감정이 극도로 강화된 상태에 증오심과 적개심과 미움을 가지고 전혀 죄가 없는 스데반을 죽이는, 할례받지 못한, 육체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과 귀에는 할례받지 못한 자기의 종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자기의 동문인 사울도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하생 중에 니고데모와 스데반과 사울이 있다는 것이 동방교회의 전성이죠. 함께 같은 동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 39권을 거꾸로 암송하는, 성경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그것을 어디에 어떤 본문이 있는지 수시로 끄집어내어서 삶에 적용할 수 있고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자기의 동문 사울이 거기에 있는데, 사울이 분명히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동문이고 뭐고 자기를 대적하며 죽이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겉옷을 사울 앞에 놓았다는 것은 사울이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돌을 들어 사람을 치는 일에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기의 동족,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알면서 암송하며 묵상하며 적용하며 살고 있다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를 스데반은 이 상황 속에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자기는 자기 동족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한 사람, 스데반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대적하는 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결과 자기는 외톨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깨닫는 마음이 열렸는데 오히려 더 답답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자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처럼 취급받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아브라함의 할례의 복이 정말로 실현되는 것이라면 삶이 달라져야죠. 현생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 누려야죠.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핍박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만일 스데반에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견고히 스데반을 붙잡지 않았다면 스데반은 이 위기와 고난 앞에서 분명히 쓰러져야만 하는 인간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데반의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죠. 예수님이 스데반의 마음과 스데반의 귀에 할례를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네가 암송하고 네가 묵상하고 가말리엘을 통해서 배운 그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대상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스데반의 마음에 그의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만지시고 그의 마음에 할례를 주셨습니다. 육체의 할례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만 의지하고 인생을 살다가
끝났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반대하는 자리에 있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고통당해야 될 스데반에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그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동문 니고데모가 스데반에게 전도했겠죠. 사람들이 이단에게 쓰라고 말하는 나사렛 예수는 인간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 구원자, 메시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생 천국을 허락하실 우리의 구주다 전할 때에 스데반의 마음의 문을 열으시고 스데반의 귀를 여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스데반은 자기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얼마나 위험천만했습니까? 나이가 99세가 되어서 그 노인의 몸으로 아직도 아이가 없는데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복 준다는 약속 하나만 믿고 감염의 위험, 방부제나 어떤 감염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그 시대에 자기의 표피를 빼고 그래서 주변에 강도와 노략질의 위험에 노출된 채 3일 이상을 지내야 했고 그 위험을 무릅쓴 결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바쳐서 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자기도 육체의 할례를 했고 부모의 믿음을 계승했는데 이것이 그냥 육체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실 때 분명하게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주셨고 이제 스데반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이 할례의 언약이 참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39대의 채찍질, 손과 발이 못에 박히는 그 아픔, 창이 옆구리에 찔리고 심장이 관통하고 머리가 가시관에 박혀서 피를 흘리고 온 몸이 만신창나게 되는 그런 할례의 모습과 비슷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이 바로 육체의 할례만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지 못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희생 제물이요 참된 할례를 받는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할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이 많이 그를 장악할 때에 스데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악에 바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악한 영에 이용당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은 다릅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음으로 돌을 던져 내몰고 있는 그들을 향해 60절에 스데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뿌리가 그 안에 내주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동질하는 그 사단 마귀의 죄의 속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 사탄은 자기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사용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것은 죄인데 지금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죄인 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 진리를 말하는 자신을 핍박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죄가 미운 것이지 사람이 미운 게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것을 훼손하고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사탄의 종노릇하게 만든 그 죄와 사탄이 미운 것이지 사람이 미운 게 아니죠. 그리고 아직 자기 앞에 있지만 그 수많은 군중 중에 하나님이 참으로 선택하여 돌이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 사람이 누구인지를 스데반은 모릅니다. 자신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몰랐고 진리를 몰랐고 의인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돌아섰기 때문에, 선택되어 돌아섰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할지 지금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그 할례의 은혜를 깨닫게 한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스데반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고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그를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죠. 자기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향해 뾰족한 눈을 가지고 돌을 들고 씩씩거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냉혹한 현실 앞에 있는데 스데반의 눈이 그들보다 하늘로 향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나타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돈을 주고 인간을 매수하고 이런저런 소문을 퍼뜨리고 스데반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죽이는 그 인민재판 같은 현장 앞에 있는데 스데반은 그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죠. 열린 하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으로만 말했던 그 예수님의 참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인자이면서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실체가 보입니다. 놀라운 영광 가운데 죽음 앞에 서 있는, 자기를 위해서 서 계신, 그래서 내가 너의 증인이다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편이다, 나는 너를 증언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스데반의 영 안에 보입니다. 살아있는데, 아직 죽지 않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이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가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스데반이 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타협할 수 있죠. 사울이 거기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 자기 동문이잖아요. 아, 내가 좀 잘못 생각했는 모양이다, 우리 타협하자, 한번 목숨 살려달라.
그러면 스데반이 거기서 50년을 더 살든지 100년을 더 살든지 150년을 더 살든지 살았겠죠. 그러나 그 영광의 현존을 드러내시고 내 말을 위하여 나의 소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이단의 괴수라고 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그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를 위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계시하시면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배반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은 거스리는 거죠. 스데반이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스데반은 못 가요. 예수님이 그를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붙잡지 않았다면 목숨이 위태로운 이 급박의 순간에,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에 스데반은 넘어졌겠지만, 예수님은 스데반이 인생이 짧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삶은 천년 만년이 지나도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스데반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스데반의 심령에 강하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깁니다. 여러분, 참된 치유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몸의 육체의 할례, 종교적으로 치루어지는 어떤 의식, 그것은 내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외향적으로 겉모습을 볼 때 전혀 부족함 없이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믿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 앞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치료는 그러한 겉모습의 치료를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거죽이 죄로 단단하게 굳어져 불순종과 부드러움이 사라진 그 마음의 죄의 가죽들이 다 찢어 밝혀져야 합니다. 인간은 불가능해요.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이 갑옷을 벗겨낼 수가 없고 찢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인간으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영원한 언약을 주신 거죠. 할례를 행하면 내가 복을 명하겠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할례를 받는 사람은 영원한 복을 약속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할례 행위를 통하여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바라보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약속을 해도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파기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스데반을 만났을 때 진정한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의 영이 그 죄악으로 갑옷 치워진 그 가죽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희생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다 찢어져 그런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미 구약에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스데반이 오늘 7장 51절에 인용했습니다. 모세도 알았어요.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는 그냥 육체의 할례인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러니까 단순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를 다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 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때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세가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도 말하죠. 예레미야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말하죠.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요 희생의 대가가 아니에요.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도 좀 유대인처럼 살고 싶다, 이 종교적인 전향을 하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마음에 그 영혼의 할례가 일어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이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지는 게 아닙니다. 간격이 인간의 어떤 쌓아진 결과물로 메꿔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이 할례의 복을 받지 못한 채 죄의 갑옷을 입고 살다가 죄만 짓다가 죄의 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운명인 것을 아시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되어서 마치 제사 지낼 때 온몸이 각이 떠여 불의 번제로 살라지는 짐승처럼 자신의 온몸이 베어서 우리의 죄의 갑옷을 찢어주기를 원하시고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할례의 복을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복을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앞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처럼 행동하는지를 모릅니다. 나는 육체의 할례를 했는데 나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또다시 마음과 귀의 할례가 필요한가? 그들의 귀를 틀어막고 스데반의 소리를 지르며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봅니다. 아무리 육체의 할례를 받아도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나이만큼 죄를 짓고 있고 죄의 그늘에서 죄의 이 종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망의 몸에 얽매여 있는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나의 찬양할 제목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매 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와서 다시 죄의 갑옷을 찢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고 돌짝밭이 되지 않고 길가밭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계속해서 찢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마음의 할례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도로도로 죽일 사람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앞에 귀를 막고 내 욕망을 따라 행하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있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 바치는 복을 받아 누립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세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쳐야 될 처지에 있었지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음으로 영안이 열리고 하늘나라를 보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덕지덕지 갑옷을 지우려고 하는 죄의 갑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찢어 없애야 합니다.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도만을 의지하여 우리는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가 계신 그곳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개인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장에, 내 심령에 깊숙한 곳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은 스데반과 같이 말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데반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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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